죽음의 공포에 의연하게 맞서서 그 시아파 그 사형 집행인들이 후세인들 너무 조롱하고 너무 독소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세인의 늠름한 태도 때문에 한 달 전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땅한 독재자였다고 평가를 받던 후세인이 갑자기 순교자로 지금 둔갑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정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후세인도 죽음에 이렇게 의연해서 맞섰기 때문에 갑자기 그 중동지방에서 순교자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의 모습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이 땅에서 사망을 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것처럼 내가 죽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이제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통해서 우리들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죽음은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죽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제 광명이 임하려면 가장 어둠이 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희롱을 하고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가장 지금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더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정말 숨도 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숨이 막 끊어졌으면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시간이 지금 3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라면 3시간이 한 8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제가 금식을 해보면요. 평소에는 그냥 시간이 쑥 지나가는데 금식의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은 그냥 저녁 때부터 시간만 보고 있어요. 시간이 안 가요. 경험해보신 분 아시죠? 정말 시간이 안 가. 마지막 그냥 내가 첫날부터 시계만 보고 있어요. 예, 너무 길어요. 그 사흘이 너무 길어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서 3시간이라면 별로 긴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3시간이면 긴 거지만은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러니까 짧구나 하는 사람은 천국이고 길구나 하는 사람은 지옥인 거. 똑같은 3시간이지만. 근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숨도 끊어졌으면 좋을 때 나의 공로로 그 고난을 잘 지났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요즘 했습니다. 50장 그 2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50장 25절 너희가 내 해골이 메고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권고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한테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빌어주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내 자녀를 찾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는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난 아무것도 안 믿어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한 것이 없지만 내 자녀에게 우리들 교회 모든 공동체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숨이 끊어졌으면 좋을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 제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형편없지만 내가 기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려면 날마다 한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날마다 기도했죠. 예, 주차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뭐 배우자 문제도 기도하고 무슨 문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오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라. 또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밤낮 기도합니다. 그냥.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권고하시고 방문하셔서 이제 이 육시로부터 임한 이 3시간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 교회 어린아이들, 우리가 한 이 기도, 이게 지금 다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 책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 책은 저 죽고 난 다음에 발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조상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산에 정말 클라이막스의 고백을 이제 하셨어요. 46절에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있는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이제 최후에 뭔가 이렇게 아버지보다는 공적인 신뢰를 뜻하는 나의 하나님 한마디로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이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시편 22편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시편 22편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버림받아 본 사람은요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늘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잘못 살아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버림받는 그 기분은 그건 영원토록 그 해결되는 길이 예수가 이제 길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진짜 이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이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인간이 표현했던 가장 무서운 고통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자기가 힘들었는지 그냥 자기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자기 사람들이 벌레처럼 여기고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면서 자기를 모욕하고 개 같은 흥악자들이 자기를 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의 절망은 어떤 이렇게 부족에서 출발을 하죠. 충만하면은 그렇게 고통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은 내가 매맞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부족은 그건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을 당하셨는가? 자기에게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를 치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기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아주 떠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만큼 지금 외면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속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그만큼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거니까, 내가 그만큼 참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서 내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참고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서 난 이 땅에 와가지고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왔는데 제자부터 다 자기를 떠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서 사랑에 목말랐어요. 주님께서 사랑에 목말라서 이제 자기가 사랑을 주고 이제 떠나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혀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건 심장이 파열됐다는 뜻이고,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은 사랑에 목말라 심장이 터지셨다는 것.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허용하셨다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다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뒀잖아. 유리병으로. 그 깐난쟁이를 유리병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한다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걸 허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지금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똑똑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러는 거. 엘리야. 어떻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실 분이겠습니까? 옆에 있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새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는데 옆에서는 동정하는 사람이 또 있죠.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니까 안 드셨지만은 해움을 먹은 신포도주는 갈증을 좀 머물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머금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동정해서 했어요. 사람이 누군가가 저를 욕해도 반드시 욕하는 무리 중에서는 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비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 여자 좀 착하던데 뭐 이러면서 동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와 동정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정하니까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완전 실패했군.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도 머금게 하고 안 그래도 그 뭐 자기가 부르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우리가 두고 보자. 계속 조롱과 동정과 멸시 속에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롱받고 떠나신 거. 여기서 짠하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나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평생에 무시 조롱 당하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저는 다시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래, 딴 게 없어.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자존심이구나. 죽을 때까지 자존심들을 내려놓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까지 내려놓는 거 이것만 보여주자 가셨구나. 믿음이라는 거는
떡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자존심 죽이다 가는 거, 이게 보여주는 게 믿음이구나. 내가 정말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거.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냐고 진짜 옳소이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가는 거,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완전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한 주님께서 어떻게 크게 소리 질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생각할 때, 젊을 때 제가 이제 30대 과부가 되어가지고 남편의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남편이 살아났다고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안 그래도 무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남편까지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 구속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 여자는 왜 간증하러 왔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적으로 말하면 제가 죄인 아니에요. 남편 죽인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입도 그냥 그 뻥끗 못하면서 죄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도 조롱받다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진짜 총각으로 조롱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고난에서 다윗이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받고 비웃음을 당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벌레처럼 보고 입술을 삐죽이고 멸시를 받았는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 그 예언이었어요. 시편 22편이. 그러니까 나의 고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해요. 남편이 죽었다고 무시를 하고, 사업이 망했다고 무시를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무시를 하고, 학교를 제대로 못 갔다고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요. 자, 보세요. 애들이 그냥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도 교회 나왔대요. 지방에서 와서 우리도 교회 유명하다고 그래서 왔대요. 자기는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냥 다른 지역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를 무시했대요. 근데 비강남이 이렇게 강남에서 강남이 없으면 또 무시했대요. 그런데 이제 온통 다 무시하고 있는데 딱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변화되기 시작하셨대요. 엄마가 변화되니까 그냥 같이 싸워야지 될 문제들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해하시고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를 파워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이 강남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자양분인 줄 아세요? 영양분인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야말로 소위 그 부자애들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교회를 무시했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 욕망론 속에 들어갔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냥 그때도 안 믿던 아무개가 지금도 안 믿어요. 우리 같은 동창이던.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잘 살던 친구들이 다 지금까지 안 믿어요. 뭐 대단한 누구 집 아들, 딸 아무도 안 믿는다. 그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렸을 때 지금 나는 이 강남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여러 아이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자양분이고 영양분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여기서 이렇게 배울 텐데 하나도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한다고. 아까 우리 간증했던 자매도 그 엄마가 진짜 여기 안 나오셔서 내가 얘기 좀 해야지. 진짜 교만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알맞게 교만하게끔 또 학벌이랑 채워주니까 더욱더 교만하시고. 그리고 지금 온통 딸들이 나와서 우리들께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기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다 세상적으로 뭔가 갖추고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남편도 나오고 딸도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했던 사위도 나온다 그러면 너무 기뻐서 나와야 되지 않으세요? 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아니, 이게 참 방송되는 거지. 아유, 실수였네, 어떡하나. 아유, 주여. 실수. 응. 아,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시편 22편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셨어요. 근데 저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 너무도 신비하고 신기해서 제가 에스겔을 읽어가는데 저가 간 날 에스겔과 아내를 데려가셨다니까요. 제가 과부된 날 에스겔 선지자도 호라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날 에스겔 선지자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 예수님 것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증인이 되어서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내가 굉장한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지요, 그죠? 남들이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남편 갔어. 이게 뭘 간증할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열심히 인도 안 받아가면 다 간증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전 너무 슬퍼서 죄인처럼 드러누워 있어야 될 텐데 어머나 에스겔도 갔대요 이래가면서 이거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소리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아닌 사람이고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예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막 모태신앙 막 거절하는 거예요. 뭐 각종 예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모의 기도로 그분이 구원이 됐는데 이 노모가 예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막 급한데 그래서 그때 그 수요예배인가 가가지고는 아들이 주었던 그동안의 용돈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차도 없는데 거기를 걸어가가지고 몇십 분 걸어가가지고 헌금하셨다는 거 우리 아들 구원해달라고. 그러고는 금요일날 아침에 저보고 거기를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남편의 몰골이 지금 너무 이제 말랐으니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가 반대할 텐데 못 들어가게 할 텐데 그랬더니 내가 지키고 섰을 거니까 오라고. 우린 며느리 무서워서 예배를 또 못 보는 시어머니가 있어. 교회를 가는. 근데 그냥 이 세상이 제일 사랑해 그 남편이. 제일 사랑한다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여튼 들어가서 예배를 봤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날 큐티 말씀 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혼수 상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 돼야 된다고. 알으셨어요. 이거 들으셨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십니까?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분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접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진짜 제가 놀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아니고 그 증인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정말 감격적인 구원의 장면을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손을 놓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잘 죽으면 두 번째는 잘 죽어야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휘정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이제 그 휘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많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에게 끈을 달아놔가지고 끈으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장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가 이제 개념이 없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환경들은 다 성과 속의 개념이 따로 없는 거. 다 거룩한.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면 부부 생활도 거룩한 거고 자녀 생활도 거룩한 거고.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51장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잘 죽었더니 휘장이 찢어졌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합편이 되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합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간증했던 자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편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과도 합편이 되기 시작하고 부모님과도 합편이 되기 시작하고 도리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기 시작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땅이 진동을 해요.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사람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어요. 굳었던 심령이 터지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려요. 완전 죽었던 것 같은 죽은 자의 마음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선지자들. 그동안에 애매하게 순교했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애매했던 거. 이 세상에 애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죽으면 내 후세들은 이렇게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눈앞에서 열매를 보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냥 주님이 이렇게 그냥 죽으셨으니까 눈앞에서 아무 열매도 안 보이고 죽으셨으니까 무시당하다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으면 말도 못한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고난받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끝없이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지를 말도 못하는 지면을 하루에서 계속 쓰시다가 부활하는 장면은 딱 3절밖에 없네요. 3절. 부활하는 장면은 3절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난리치겠죠. 그죠? 그러나 부활은 해도 안 해도 부활해서 상처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부활해서 상처받을 사람 있어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회개하라. 제가 제 시생 모임에서 그렇게 외쳤어도 붙으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면 그래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천국보다는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내가 천국 얘기 안 들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상처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옥 얘기는 가면 왜 이 얘기를 안 해줘서 나를 지옥에 오게 하냐고 상처받는다니까. 오늘 이거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맨날 고난 십자가 얘기만 하냐.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라. 천국 얘기도 많이 해라 이러는데 성경이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게 이미 부활이에요. 이미 천국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도 이 부활 얘기는 그냥 부활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부활을 맛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지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그런 인생이 내가 잘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원어로는 저희가 무덤에서 나온 게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한 절에 나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십자가를 보고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져야 돼. 나의 그 마지막 6시부터 9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온 땅의 어둠이만 거기까지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인내가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보고 일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두세 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주도 좋고 다 좋지만은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오도록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를 보여주려면은 이렇게 남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그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어떻게 달려 있겠어요? 주님이 권고하시고 방문하시고 찾아가시니까 우리가 달려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그냥 육적인 인생도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야 엘리야한테 구원을 청해봐. 엘리야 불렀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져도 여전히 내 옆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외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54장입니다. 시작.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봐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과 이 천이 여기는 자들에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죽인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부모, 형제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라고 그렇게 해도 내가 죽기까지 너 혼자 믿어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인 백부장,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했어. 그 여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좀 이런 사람들만 주님을 이렇게 믿네요.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른 것과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거는, 여인들은 자 보세요. 십자가 옆에는 이렇게 약하고 천한 사람은요 겁 없이 있어요. 약하고 천한 사람 내려놓을 곳이 없잖아요. 겁 없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막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고 이랬으면 지금 겁이 많고 무서워서 설교를 못할 텐데 제가 워낙 뭐 잘 모르니까 겁 없이 설교하는 게 많다 그러더만요. 겁이 없어 저런다. 근데 제가 좀 그런 거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목회자 모임을 계속 가보면은 점점 저도 이렇게 어려워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하면 진짜 겁이 나서 잘 못하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한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날까 두려운 감시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과 반박하기 위한 이단들이 열렬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 너무 열심히 보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봐도 어떻게 이단들의 특징이 내가 예수잖아요. 창감람 나무잖아요. 뭐 신천지고 뭐고 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선포하는 거는 동성애는 죄라니까요. 성경이 죄라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죄라는 걸 알고 그런데 내가 이게 정말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죄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도해달라. 이래서 저 꿈도 야무지게 정말 이 동성애 문제도 이 말씀으로 해법이 있겠다. 정말 이분들이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정말 이 약재료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냐고. 그러는데 그게 있잖아요. 연약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내가 예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논쟁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들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다가 리플을 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그걸 죄로 인정해요. 근데 미국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 그걸 인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그 죄로 인정했다고. 그 이제 목사까지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픈하면 죄가 힘을 잃는다 그랬는데, 내가 오픈했는데 왜 힘을 잃지 못하느냐. 동성애가 진짜 무서운 죄는 무서운 죄예요. 오픈한다고 다 힘을 잃는가요? 하나님이 택해야지 힘을 잃죠. 내가 뭐 마약했다. 그 오픈하면 마약이 끊어져요? 하나님 택해야지 끊어지. 택한 사람은 오픈하면 힘이 끊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지면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하시는 거는 이제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다리시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제 입장을 제가 정했는데 정리했는데 이렇게 저를 자꾸 공격하시면 어쩝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또 그들이 무덤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도리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게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적용 얘기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내가 내일은 눈을 뜰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올라가신 그 길이라는 게 제가 막 그냥 너무 이해가 되고 진짜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제가 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약하고 첨해서 저는 의외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본다고 제가 그 많은 주님 앞에서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우리 남편보다도 더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갔는데 그 집안 식구가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 죽은 것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한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언제 그러죠? 대부분 세상적으로 갖출 때 그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계속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는데도 계속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의외의 사람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피가 터지지 않겠어요? 진짜 슬퍼하지 않아도 될 때 저렇게 슬퍼하고 근데 저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 마지막 그 헌금을 해서 진짜 구원이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씨가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해. 이어져 내려간다고 생각해. 저한테 엊그저께 어떤 메일이 왔냐면 자기 교회가 창립 30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석교인 70명이고 60세 이상의 비경제인이 40명 정도의 교회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목사님이 좀 신경들 쓰시라고 이랬는데 이분은 그때 신경들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몸이라도 드리겠다고. 근데 자기도 전셋집에 사는데 도저히 드릴 것이 없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몸을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기를 드릴 테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건축원금을 해달라고. 목사님은 여기에 연결고리가 좀 돼달라고. 그래서 장기 필요하신 분 받으시고 건축원금 해주실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 그분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이런 분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문의 그 글을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한테 이런 메일을 써서 너무나 부끄럽게 또 생각을 한다고. 내가 교회의 열악함을 또 고백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가 뭐 가난해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뭐 부자고 가난한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함을 세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공동체 고백에 저는 이제 버림받는 게 너무 힘든 그 개념이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이걸 글을 올렸어요. 아니,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제가 이제 서로 양쪽이 이혼한 남녀가 재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혼 9개월 차인데 얼마나 괴로운지 고백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3년이나 교제를 했어요. 여기 와서도 꽤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거기에 자녀가 있고 그 딸아이가 생모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다시 재결합하시라고. 그랬더니 결혼 날짜 받으러 왔다가 제가 재결합하시라고 그러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들어누워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셨어요. 내가 그때 상처받는 거 보고 알아봤다니까요. 그때 상처받으니까 절대로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한다고 그래서 가서 주례해줬어요. 제가 주례사가 축복인지 뭔지 제가 자존감은 갖되 정제감은 갖지 말고 이미 이제 아프리카 선교처럼 생각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되는 것처럼 재혼의 환상을 다 깨고 이젠 신혼도 없기 때문에 너무 잘 살지도 말고 너무 못 살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를 축복의 말씀이라고 줬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 보고 절대로 재혼은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 근데 주례사를 듣고 또 우리들 꽤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겁이 없어서 이게 약하고 천해서 겁이 없어요. 목사직을 떼려면 떼라 이거죠. 뭐 제가 안 하면 그뿐이라 이 말이에요.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9개월 차인데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했잖아요. 근데 뭐 너무 길게 써서 제가 간단히 읽으면 10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재혼이다. 그냥 기도원에 7번 다녀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재혼이다. 썼어요. 재혼 9개월 차인데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잘 살아 보이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토로를 했어요. 결혼 전에 미리 풀어보았던 예상 문제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고난도의 이 태클을 끊임없이 걸어오는 이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지만 그래도 저는 언어와 풍습이 같은 선교지로 파송된다고 그나마 낫지 않냐고 장담했던 제가 아프리카 풍토병보다 더 심각한 재혼병으로 심심히 다 아픕니다. 진짜로 통하지 않는 사춘기 절정의 상처많은 이혼가정 자녀와의 대화에 40이 넘은 나이에 새 시댁 문화 길들이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연년생 자녀들에게 당하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치는 이 딸의 사고 수습에 무시로 네 새끼 내 새끼 선긋기 편애에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소리만 듣길 원하는 자존심에 아이들을 새엄마가 돼서 잘 키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또 재혼가정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초연하지 못하는 믿음에
정말 계모 포지션이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갈이에 너무도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님 같은 남편과 다른 양육 방법에 기가 질린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직도 아줌마 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망함과 열등감에 초음과는 달리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은 비열함에 시시때때로 함께 숨 쉬는 것조차 싫어서 은근히 생모가 데려가줬으면 하는 직무유기에 그리고 아이 안 딸린 재혼을 했을 걸 하는 또 비교하며 생생나는 병이에요. 재혼은 왜 해가지고 날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까무러치는 사건들로 몸과 마음이 저절로 병듭니다. 그래서 재혼을 선망하는 지체들에게 순전히 제 버전으로 초를 치며 하는 처방은 신간에 좋으니 그냥 혼자 사세요. 내가 3년을 말렸는데 하자마자 지금 이런다니까요. 결혼의 본질을 잃고 이제 저 아이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 주제가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만 가면 생모가 이제 데려간다 그랬는데 나도 은근슬쩍 언제 데려가나 하고 있는데 그 생모가 대승진리교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구원과 상관없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들은 건 있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피 터지는 이 전쟁을 치르며 가야 된다는 사실에 기함했습니다. 기함이 뭔지는 아시죠? 놀라 자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천상 계모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은 더디 나오고 원초적인 훈계는 바로 뛰어나옵니다. 저보다 몇 배나 더 힘들 아이와 남편을 채우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기로 나오니 재혼 내내 한순간도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큐티도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계모라는 죄패에 위축되지 말고 조롱과 수치의 고통을 통해 내 죄만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남편이 우리들 교회 몇 년을 나와도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이 다 뒤로 넘어갈 오픈을 할 때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면서 거룩하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더만 이제 딸이 이렇게 속을 새겨주니까 드디어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뻔했던 대못 빼내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혼 전에 관계했던 여자들에 대해서 막 오픈을 하면서 드디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딸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김양재 목사님 주례가 아까워서 이혼을 못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단을 해도 안 떠나고 있던 거 잘한 거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리플로 뭐라고 달아줬냐면 이 집사님 딸이 엄마 너무 힘들지 힘내라고. 그러니까 동력자가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어요. 제가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돼.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어두움에서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도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 땅을 떠나도록 잘 죽으면 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알아봐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알아보게 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홀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다 무시 잘 받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죽으면 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인생을 꿈꾸면서 허황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그냥 잘 죽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터지고 다 열릴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끝까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기가 막힌 주님의 부활을 의외의 사람들만 알아본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백부장과 무시받던 여인네들이 그것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의 세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로 정말 그 동성애가 이단이 되지 않도록,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여 멀리하라고 했는데 멀리하는 이단에 속한 자가 되지 않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고통이 올 때 내가 과연 말씀을 이루고 떠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 내가 그런 고통이 올 때, 60부터 90까지 많은 그 고통이 올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 죽어야 후손들이 잘 살 것인데 주님의 마지막까지 한 것은 본인 자존심 죽이는 것, 끝까지 참고 자존심 죽이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제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걸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제가 잘 살아야지 우리 후손들의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들이 진동을 할 터인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옆에 식구들이 아무도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정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이고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별 인생이 없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꿈꾸며 허황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무슨 수로 보여주겠습니까? 날마다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식구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잘 참고 있냐면서 주님처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꿈도 야무지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고자 했지만은 주님, 저는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주님께서 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죄인 것을 알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는지 주 아직도 모르오니 주님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권고하셔서 우리 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은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60부터 90까지 계속되는 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위로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